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대에게 전달할 것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 가장 큰 준비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후손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게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날이지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그래서 우리는 풍습적으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또 어른들은 덕담을 하고 또 친지 사이가 한 자리 모이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설날입니다. 제가 설날 때에 어릴 때를 기억해 봤어요. 어른들에게 가서 인사해라.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또 하는 말들이 있죠.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게 하나가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라. 또 좀 커서는 돈 많이 벌어라. 그 말을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말이고 축복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무슨 덕담을 했습니까?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좋은 말, 좋은 뜻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라 그걸 복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물질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말을 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게 되어집니다. 진짜 나는 우리의 후대를 두고, 물론 우리의 자녀가 먼저지요. 우리의 자녀, 그리고 정말 이 시대, 거기에 무엇을 물려줘야 될 거냐.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니지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중에서 금년에 25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 언약으로 말씀을 받았지요. 우리가 25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그 내용, 그 능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우리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 끊어진 이 시대, 복음 끊어진 이 시대에 언약을 이을 렘넌트를 나의 자녀로 주었다. 나의 후대로 두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내 믿음을, 내 신앙생활을 전달한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정말로 우리가 전달할 것이 뭐겠습니까? 무슨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 당장에 나는 내 기준으로 보면 모자라는 게 많고 한계가 많고 먹고 사는 일이 급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우리의 뭐가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다. 그래서 너는 이 시대에 전도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응답을 마음껏 누려라. 이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전달하려고 하든 않든 뭔가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굳이 말로 전달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모습이 전달되게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속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 또 특히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 메시지, 마인드, 이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런데 많은 랩런트들의 교회를 다니는 그 속에 전달된 게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전달됐어요. 그래서 앞뒤가 꽉 막히고 세상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고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교회와 세상의 삶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무능한 종교 생활하는 것, 그걸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해답인 복음, 진짜 능력인 그리스도, 진짜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은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고 누리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실제로 알면 돼요. 문제와 위기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다. 그걸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일부러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어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25시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그래서 내 삶은 전도자의 삶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걸 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종교를 전달하면 안 될까요? 첫째입니다.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보란 말입니까? 시대를 보는데 특히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 세계 교회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또 후대를 향하여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사사기지요. 사사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사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정말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 뭔지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대의 문제가 보여질 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왜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왜 교회가 무능한지, 그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9절 또 21절에 보면요, 그리고 27절과 33절에 보면 9번이나 똑같은 구절이 반복돼요. 그게 뭐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우리 읽은 성경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광야로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했어요. 그런데 뭐가 나와 있느냐? 끝을 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했어. 종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그 땅에 뭐가 남아있느냐? 여전히 옛날 게 남아있어요. 원래 있던 것, 원래 있던 그 족속.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리고 보세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래도 보세요, 적어도 사사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뭐하지요? 슬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을, 불신앙에 대한 그 벌을 돌릴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세대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세대가 바뀌는데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바뀐 그 세대들의 모습들이 쭉 나오잖아요. 사사기 3장, 6장 쭉 나옵니다. 뭐냐?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계속해서 뭐가 나오지요? 불신앙의 악순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런데 또 뭐가 반복되느냐?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또 사사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악을 행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저것은 절대로 안 해야지. 그런데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정말 결단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24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되어지게 하시는 그 시간표, 그게 25시의 축복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의 기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캄캄해진 그 시대,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보셔야 돼요.
불신자는 모르는 것, 세계 지도자들, 정치인들, 과학자들, 지인들이 모르는 것, 이 땅에는요, 사탄 마귀가 세팅해 놓은 세상의 틀이 있어요.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나타난 큰 주제가 뭘까요? 그게 한마디로 성공주의입니다. 성공해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래서 너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부처가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 기준에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명상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주의 기운을 받는 거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과거보다 보는 것이 훨씬 많아요. 듣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세상의 틀을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화요, 그게 미디어입니다.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의 메시지, 종교의 메시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틀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점점 발전되는 모습이 아니고 영적으로 심각해져가는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악한 것으로, 점점 타락된 것으로, 그런 세상을 두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무지 불가능한 이런 세상을 두고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세상을 두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요즘 렘넌트들을 좀 만나보면 실로 충격적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목회자 자녀도 만나고. 그런데 얘들의 생각이 뭐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 교회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뭘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성도들이 세상 가치관을 배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마인드가 세상 사람의 마인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심지어는요, 요즘 신학교에 신입생들이 줄어들어요. 왜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목사라고는 직업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병든 세상을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를 잘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달하면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세가 되면 많은 것들은 빨라지고 편리해지지만 불행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예배적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한 임마누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이 자신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말할 교회가 무슨 말합니까? 무슨 메시지를 말합니까?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성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는데 질병과 자식 문제와 뭔가 사업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종교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바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바른 은혜란 성경의 주제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람 살리는 전도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교회의 중요성을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대학이나 국회에, 유엔에 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을 교회에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는데 건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달린 멋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언약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소원과 자기 합리화의 눈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탄식의 눈,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옛날이면요, 명절이 되면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이, 꼭 명절이 아닌데도 오늘 예배할 사람이 없겠구나. 왜요? 전부 명절에 시골 가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번에는 단 1도 들지 않아요.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갈등 안 하셨을 겁니다. 하필이면 주일이 명절인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후에 있었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큰 일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문도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15나라에 모인 그 사람들이 이 기도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걸 보았다고 했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는 것, 그 내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의 이유를 알아서 전도자의 응답을 받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고 거기에 우리가 후원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바른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것.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게 하는 그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깝지.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나온 결론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될지, 그게 심히 염려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없는 교회에서 종교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이 현장은 오늘날 교회 현장과 같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좀 오래 집중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학교 회복입니다. 작은 일 갖고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로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알도록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현장을 향한 그 탄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전도자의 삶, 237 선교와 렘넌트 운동, 그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인생의 답과 결론이 내려지도록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응답이 25세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짜 축복, 진짜 응답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 사명을 깨달을 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 25시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25시의 응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다 좋은 것이 맞는데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24예요. 그 결과가 이 시대는 교회 무능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교회 무용론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명절날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덕담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을 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뭡니까? 이런 시대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것, 정말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신 것. 아마 여러분이 한 해를 살면서 또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할 것이 있을 겁니다. 염려되는 게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관심사는요, 대부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진짜 생명을 걸고 내 인생과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가치,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후대 복음합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지만 여러분은 복 달라고 기도하면 틀린 거예요. 문제를 붙잡고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과 같아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절에 또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 속에 오늘 다 말할 수 없겠지요. 우리의 평생을 두고 뭘 전달할 거냐. 10절의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미래를 두고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알면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한마디로 저주받은 가치관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잖아요. 죄를 지고도 끝까지 안 들키면 되는 가치관이 전달되잖아요. 뻔뻔한 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왔더니 종교의 가치관이 전달되고 율법 가치관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말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가르쳐주려고 하지만 몰라서 가르쳐주지 못한 겁니다. 복음의 답이 나지 않으니까.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대는 복음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237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이게 전달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명을 맡은 교회 전달돼야 돼요. 너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고, 너는 내 인생과 노후를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고 237 세계 선교, 렘넌트 운동할 빛의 경제를 받을 인생이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화가 되어야 되고 진짜를 가지고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응답을 받는 비밀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대가 복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할 것, 그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견, 종교와 율법, 내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기준, 그걸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최고로 잘하는데 그런데 24밖에 안 돼요. 내 소견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원도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에서도 기도하던 기도 제목도 없어져야 돼요. 이미 기도 제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제목은 기억하세요. 후대에게 전달할 것.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뭘 전달할 거냐? 이 말씀이 설 명절에 여러분의 언약으로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평생을 두고
후대가 축복 누릴 응답으로 전달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에게 무엇이 전달되고 있으며 전달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가 언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이 시대가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 운동이 끊어지고 그 결과로 후대들이 방황하고 사탄이 세팅해 놓은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이 세대가 답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거기에 바른 교회의 사명과 축복을 응답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운동이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두고 성취될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을 두고 하나님 복 주시되 237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두고 정말 복음 명가의 그 언약을 두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후대와 가문을 두고 주님 세상 살리는 237 빛의 경제 앞에 후대 운동 앞에 참된 주역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